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페이지 잠언 18장 2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느 집사님이 중학생 아들에게 잔뜩 화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놀다가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부하가 치밀어서 아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해주렴, 네가 말한 대로 해주렴. 2번씩이나 성령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걸 들은 유사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말 한마디도 달아보지 않고 계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임하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제 조카가 고등학생 때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사촌 형수님이 담임선생님이 불러서인지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 담임선생님이 그러는데 네가 너희 반에서 IQ가 제일 좋다더라.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반에서 1등을 할 텐데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랬더니 이 딸이, 조카가 정말 그렇게 깜짝 놀라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고3 때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성적으로 올라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사촌 형수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삼촌, 사실 민영이는 IQ는 보통이에요. 그런 거예요. 조카가 지금도 자기 IQ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제는 좀 현타가 와서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물어보질 못하겠어요. 또 괜히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니까. 네. 그 사랑이 담긴 거짓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아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루는 베드로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라 그랬더니 사람의 혀를 구해가지고 왔어요. 요한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라 그랬더니 역시 사람의 혀를 구해오더라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뇌에 23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98%가 언어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람이 말을 듣거나 말하는 것이 몸의 건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남자는 하루에 한 16,000개의 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25,0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자들이 말이 많죠. 매일 60쪽짜리 책 한 권을 쓰는 것과 같은 분량입니다. 말은 사람을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말은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희망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좀 실감이 났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부주의한 한마디가 되돌아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결산의 날이 올 거다. 말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말에 신중을 기하여라. 말이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너희를 저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말로 상처를 준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말에 내가 상처를 입었어 라고 말하면
아니 그까짓 말에 뭔 상처를 입어라고 하면서 상처 입은 곳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기분 나쁩니다. 틀림없이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하고 싶은 거야.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 좋은데 내가 충고 한마디만 하자면 이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하고 말하려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말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부모도 못 고쳤고 누구도 하나님도 제대로 못 고치시는데 당신이 무슨 충고해서 말한다고 고쳐지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내가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 그 정도로 심각한 말을 하려면요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면 돼요. 정말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싸울 때 이러죠. 야, 그게 죽고 사는 문제냐? 그렇게 싸우게? 그러면 동의가 됩니다. 대부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성경에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죽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혀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혀의 파워 그리고 혀의 중요성,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길어서 저 혼자 다 읽긴 좀 억울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야고보서 3장 한번 좀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3장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도 받지만은 사람의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적극적으로 여선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봉사하던 분이 이제 이사를 좀 멀리 가게 돼서 주변에 이제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딱 봐도 보통 일꾼이 아니에요. 아주 말하는 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나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이제 좀 잘 적응하시면 교회에서 잘 봉사하시고 잘 섬기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냥 막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대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그냥 뭐 좀 일하는데 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거 오늘은 이렇게 맛이 없어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그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뭔가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알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혀는요, 근육의 집합체임에도 불구하고 혀에는 근육통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16,000개, 여자들은 25,000개의 그런 단어를 아무리 내뱉어도 혀는 피로감을 느끼질 않아요. 25,000단어 나고 오늘 힘들었다 야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를 않아요. 혀는 안 피곤해요. 제가 한 번은 음식을 먹다가 맛있게 먹다가 그만 혀를 깨물었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그런데 혀가 그냥 파였어요. 얼마나 세게 제가 음식 먹다가 깨물었는지 이렇게 파여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뭐 좀 치료를 해줄래나 싶었는데 무슨 머큐름 같은 거를 이렇게 혀에다 발라주고 됐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아픈데 좀 어떻게 다른 무슨 치료가 없냐 그랬더니 선생님 뭐 드실 게 없어서 이렇게 혀까지 농담까지 하는 난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계속 이러면은 근데 이거 치료가 뭐 바르는 것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혀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생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다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파여졌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 말대로 뭐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몇 달 지나니까는 그냥 괜찮더라고요. 혀는 참 신비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야고보서 3장에서 말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세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죠. 하나는 타는 말, 그 말에 재갈을 물리면 그 힘센 말이 제어가 된다. 또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들을 태우고 산불을 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주의로 말미암아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그냥 한 말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30초 동안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 30년을 가슴앓이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불평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어도 저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굉장히 못 말랐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만 한나절 동안만 목이 마른데 물이 없으면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배고픈 것보다도 이 목마른 것 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3일 동안이나 마실 물이 없어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또 원망스럽고 여기 이렇게 이끌어 둔 그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그만 참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여길 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을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다른 세대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 주셨을 때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었는데 그만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던,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걸 불평을 하다 보게 되면 즉시 그것이 전염되게 되게 되고 아주 치명적, 그 사람의 영혼에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 괜찮아요, 이 사람 불평하고 있지만 저는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에는 그 연어와 같이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뱉은 말은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 때문에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말하기를 더디하다는 말을 더듬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기를 좀 줄이라는 얘기예요. 말하기를 좀 줄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에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내는 말보다는 은혜로운 말을 하시고, 불평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하시고, 분노의 말 대신 친절한 말을 하시고,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비판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 하시고, 험담하는 말 대신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우의 문제, 어떻게 이 작은 혀를 다스려야 돼.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동물들도 동물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이 언어, 이 말을 어떻게 이 혀를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냥 우리가 말과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진리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매우 짧게 말씀드리죠.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혀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게 된다. 그렇죠. 누가하고 얘기할 때 내 마음에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가득한 게 있으면은 에이 농담이야 이러면서라도 나와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마음에 있는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입에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은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고, 이제는 입으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사람의 말에 대한 파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캄캄한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을 적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성경에 보게 되면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어지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그것이 무효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그 말씀은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듯이 그 응답이 당장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반절에도 사람은 자기 말에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올 적에는 뱀의 형상을 가진 사단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단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기 있는 거 전부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주면서 거기에 그 말씀을 오염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죄도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되죠. 넘어가서 죄도 그 말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사단의 말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뱀이 하는 모든 말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권의 책은 같은 시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들의 공감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뒤에 보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성육신 돼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폭풍을 꾸짖으시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폭풍이 막 몰아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가 뒤집어질까 봐 겁이 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깨우면서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깨울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폭풍을 향하여, 풍랑을 향해서 외칩니다. 바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잔잔하라.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외쳐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가 잔잔하여지더니, 하나님이신 주님이 말씀하실 적에 이 모든 우주 만물도 그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생명과 치유와 용서와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선포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치유를 선포하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를 선포하시면 용서가 되고, 축복을 선포하시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믿음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하죠. 이게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의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습관은 빨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많이 없어졌지만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힘들면 뭐라고?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바빠도 죽겠다. 졸려도 죽겠다. 떨려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그러는. 아침에 기지개를 펴면서 뭐야?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잠깐 정신을 차리고 습관대로 욕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든지, 핸드폰으로 밤새 무슨 뉴스가 떴나 인터넷을 서치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채워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큰 소리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들릴 만한 그러한 목소리로 선포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굳이 일어나서 바쁜 그 시간이 아니라 오전 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넘겨가게 되면 좀 별 의미가 없어요. 언제라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 그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제가 한 문장을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께 맡겨버린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없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듣는 게 누구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루의 삶에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라고 나가게 될 때 그 하루 동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한 문장씩이 아니라 쭉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께 맡겨버린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없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러한 선포는 단순히 오늘 하루의 삶을 은혜롭게 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가 있습니다.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끊임없이 하게 되면은 그 습관이 붙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 선포는 기한을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내일 하루만 하라면 여러분 다 할 텐데 하루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어서 내일 15일부터 21일 동안 그러니까 다음 달 8월 4일까지 아침에 이것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악하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어젯밤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아침 기도의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거 빨리 만들라고 이렇게 해서 좀 급하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잘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글자들이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 장씩 가져가셔서 21일 동안 좀 하면 좋겠고요. 관심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뭐 별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아무튼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기회만 있으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가 많죠. 좀 못마땅하고 아이 속상하고 얘가 진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잔소리가 딱 나올 때 마음속으로 잔소리하시고 내가 그리고 입으로는 뭐예요? 이를 악물고 얘 축복의 통로가 되라 뭐 이렇게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라 얘 이놈아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 마음의 중심도 보시지만은 그때 이런 말은요 하나님이 중심을 안 보시고 나오는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뭐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또 우리 딸을 향해서 이런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놈아 뭐 너 정말 그러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 혼나면서도 괜찮잖아요. 뭐 애들도 뭔 눈치는 알죠. 그러나 뭐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이야.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갖다가 은혜가 충만하며 말이야. 주의 평안이 내게 임할지어다 이놈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뭔 잔소리 하려는지 벌써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아멘하고 나가요.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말이 곧 나다 그래서. 말이 곧 나다. 좀 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믿음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품격할 때 품자가 인품 뭐 이러잖아요. 성품. 품자가 입구자를 갖다가 3개 쓴 거죠. 입구자 3개 쓴 게 품자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아주 잘 있고요. 아주 머리도 이렇게 하고 아주 점잖게 앉아 있는데 몇 마디 말하는데 벌써 좀 싸. 그러면 그 사람의 인품이 말로서 금방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는가?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마음에 가득한 게 입에 나오신다고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억나는 게 몇 마디만, 다 기억난 건 아니고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주님 말씀이 이렇게 기억나다가 제 머릿속에 남은 잔상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말씀하신 그 잔상이 딱 사진처럼 딱 찍혀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장면이 제 눈에 선한 거예요. 야단치지 않고 니들 왜 여기서 고기 잡고 있어? 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숯불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제자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 먹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말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아침 먹자는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로 번역되어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밤새 고기 잡느라고 지친 7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삶에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와서 말씀의 양식을 먹으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순간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네 주님, 이 사랑을 내일 말씀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목사는 항상 관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이 저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아침을 먹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거기서 내 안에 윤목사야 아침 먹자, 윤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영이 속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호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호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